예수님이 되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제가 오래돼서 지금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소년이 실제 인물인데 나중에 이분이요 텍사스의 주지사가 됐어요.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지금 이름을 정확하진 않은데 짐 터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를 2번이나 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분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도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방금 보신 영상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호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호의다, 페이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실까? 여러분, 인생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 앞에 흔들립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었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정말 하루도 어떨 때는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항상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너도 나도 관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원치 않는 바람이 붑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이 소년도 자신이 원치 않는 탄생이었죠.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총받으며 무시당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태어나질 않아서 그 어릴 때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뜻밖의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고난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3대 독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내 아이 좀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는데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이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소망을 품고 막 겨자씨 하나 구하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는 구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형제나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했던 집이 거의 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그냥 겨자씨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석가모니한테 얘기했더니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대의 아들이라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달음이구나. 나도 열반의 경지에 오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럴 바엔 못하러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돈에도 우리 목숨을 걸어보고 명예와 권세에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운명이다, 아유 그냥 사는 대로 살자, 이러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문생을 해결해 줍니까?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는 못하니까 주먹으로 탁 치면서 하나님의 호의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죠, 그죠? 거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가 베풀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또 두 번째 부인이 생겨서 그 첩에게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이런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참 큰 슬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 배신감 앞에서 오늘 이 한나는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탓할 수도 있고, 이 정부를 탓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탓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 원망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나는요, 성경에서 정말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도 그 인생의 바람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괴로울수록 한나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원통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적하고 싸우질 않은 거예요. 누구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두 번째 부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나는 이 인생의 도전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유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승리를 유지하며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척할 수 있죠, 그죠? 아, 하나님 왜 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난 너무 속상합니다.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남편에게 원망할 게 아니고 저 여자를 내가 미워할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한 우리 김승희 집사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둔 우리 봉준 성도 우리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했다. 술 마시고 와서 쭝얼쭝얼 그렇게 기도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술 끊으란 얘기예요, 그죠?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나 괴로운 일이 있어요. 나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5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의지는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의지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상황이 뒷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어야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야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제 동생도 지금은 여기 오산 침례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제 동생도 고3 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 제가 장남이고 가장이니까 의사가 보호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요, 인천 시립병원이었는데 임파선암 같다고, 그것도 말기 같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을 때라 교회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왜냐하면 그 순서를 기다리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죠. 그런 큰 병원들은. 그러니까 교회차 빌려가지고 응급실로 무조건 데려갔어요. 응급실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응급실로 들어오면 일단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막 열이 막 나고 막 이런 심한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그때 걸린 것 같은데 그 열 나는 애를 태우고 동생을 태우고 혼자서 운전해 가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제가 23살, 4살 때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내가 장남인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뭐 사회적인 기반도 없죠. 뭐 20몇 살이죠. 그죠? 신학교 뭐 2학년 된가 3학년 이렇게 졸업할 때쯤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운전하면서 울면서 갔죠. 운전도 뭐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전도 잘할 때도 아닌데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데려가셨을까? 이미 뭐 얘기해 버렸으니 여러분. 참 마음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또 우리 사모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여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이 혈관 기형인데 혈관에 여러분 혈관도 보면 가늘고 꽈리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피가 통하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너무 어떤 일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런 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혈관 기형이 터져서 쓰러졌습니다. 그 아산병원에 실려가 처음에 경희대병원 갔다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또 아산병원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 동생이 또 한 번 쓰러져가지고 낮에는 제가 중앙병원, 저녁에는 서울대학병원 두 병원을 제가 다 두루 다닌 사람이에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왜요?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이거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 해에는요, 그게 2005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95년인가요?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방에서 1년 동안은 진짜.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철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철야하고. 근데 마음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금식하면서. 근데 사실 금식하면서 그렇게 뭐 차도 없을 때니까 막 다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뭐 중앙병원 갔다가 또 서울대병원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근무하러 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가운데도 진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왜요? 온 마음을 다 거기다 쏟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울고 낮에도 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생기니까 마음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좀 평안한가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풀어질까 봐 또 연단을 주시는데 우리 또 아들이 뇌수막염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경기 안 하는 그 주사를 놓는데
그게 뭐 그 아이들 몸무게 비례해서 놓잖아요, 그죠? 그 이상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안 멈추는 거야. 이게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세게 한번 써볼 건데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해 보시죠. 그런 사인.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못하겠어요, 사인을.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안 할 거고, 사인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하기 싫은데. 저는 이름 쓰는 거 그렇게 어렵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게 썼어요. 그리고 밤새 응급실 벽 붙잡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밤새 자동 처리하죠. 자동 처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 다 지난 일인데. 여러분 마음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대충 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답답해. 돈이 있고 카드가 있고 여러분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속상하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할렐루야. 저한테 답답하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을 쏟듯이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두 번째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권리를 가지십니다. 주님이 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경영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있으신데 누구한테 전세나 월세를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예. 근데 이 임대를 줬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기를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자기 집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 TV는 여기다 놔라, 소파는 여기다 놔라, 뭐 침대는 여기다 놔라, 침대는 뭐 돌침대를 들여놔라,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경영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그동안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수도가 뭐 터졌어요. 뭐가 어떻게 큰 건물에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어떡하죠?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수도가 터졌어요. 뭐 이 건물이 이쪽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할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구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구하라. 할렐루야. 최고목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최고목 성도님 소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경찰도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검찰에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집을 어떻게 수색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드라마 많이 보니까 영장을 청구해야 돼. 그 영장이 나와야, 법원에서 나와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인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점을 치고 절에 가고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은 허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중에 그 결과는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붙들고 그냥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능력 없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유명한 황제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군사들이 이끌고 막 하는데 막 장비들 이끌고 무기들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알렉산더가 한마디 하니까 병사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 내려와서 또 다른 산에 또 다 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또 뭐라고 하니까 이번에 완전히 다 기절해 버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산인가 봐. 야, 여러분 다 아시나 보네. 재미없네. 리더를 잘못 만나면요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잘 만난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다 보니까 깨닫는 게 많고 깨지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인데 기니까 우리 중간중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두루마기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기 해가지고 이렇게 인을 붙였잖아요. 그걸 함부로 못 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인을 떼어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한 5절 볼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 절 8절 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요? 성도의 할렐루야. 이 인을 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향이 올라가는 건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뭐를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떻게 돼요? 들어줄 수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필립 씨가 양파 담당해요. 양파 담당. 양파 우리 사모님이 필립아 양파 그럼 양파 쫙 까고 어제는 자기가 무슨 참치를 넣어가지고 참치 마요 덮밥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착. 설거지 예진 설거지 그러면 예진 씨가 우리 설거지를 또 쫙 합니다. 저 청소기 그러면 제가 또 청소기를 탁 돌리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 모든 거를 총괄 집행하시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청소해 주세요.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빨래 좀 걷어주세요. 제가 하는 게 또 있네요. 빨래 걷는 거. 네. 그리고 각자의 서랍에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자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식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기도 제목입니까? 사실 대단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아이 못 낳는 여인이 한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특별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한나가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임금이 없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라 살림도 돌보고 교회 말씀도 선포하고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임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제 분리가 되는 왕정 시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시대에 그럼 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만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귀한 종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결혼해서 자식 나니까 그냥 다 똑같이 그런 낳은 그런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무엘과 같은 종을 세우려니까 한나에게 어떻게 돼요? 속상한 일, 힘든 일, 배신감 느끼고 어떨 땐 정말 죽고 싶고 이럴 만큼 괴로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증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식을 몇 명 더 주셨어요? 아들을 셋 주시고 딸을 둘 주셨어. 그래서 도한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옆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아멘. 제가 옛날에 여러분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청평에 기도원 사역하고 교회 서울 대치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스포티지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참 그 20년 더 된 일이죠. 그걸 하나님 제 차가 막 가다가 이제 쓰고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차 좀 하나 주세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스포티지 중고나 새 거 살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그때 뭐 갤로포 그런 거 있었는데 갤로포는 조금 좋은 차였지. 그런 거 중고나 같은 건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찍이 SUV에 늘을 뜬 사람이에요. 세단보다도 좀 그런 게 좀 좋더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아프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1%만 타는 차. 무슨 차인지 알죠? 대한민국 1% 그러고 선전하던 차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큰 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그 새 걸 주시더라고.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은 통이 크시구나. 나는 그냥 그거 중고차 하나 이거 자꾸 퍼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차를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아멘. 왜 안 주시냐고 뭐 원망하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평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거실에서 저녁 때 혼자 이렇게 소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무릎에 비비면서 막 자다가 깨가지고 이러더라고. 너무 이쁘잖아요.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우리 지혜롭게 하시고 막 이러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쁘냐?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쁘냐? 그러죠. 아 이쁘죠 하나님 내 새끼인데. 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또 손주 있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정말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손주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서 왕노로 다리다. 한나라는 여인은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인이죠. 남들이 보면 팔자가 세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뭐 엘가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 못 낳는다고 다른 부인을 데려오고 이랬으니까 남편에게도 어떻게 되면 버림받은 거고
아이도 못 낳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이 불행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니까 그 인생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못 낳아서 구박받던 여인이 아이를 6이나 낳고 순간 어떻게 돼요? 신분으로 말하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가난한 인생을 부욕해 하시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호의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시편 119편 58점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soar on wing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독수리는요 시력이 보통 다른 새로보다 10배 이상 좋고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높은 창공에서도 어떻게 그 아래 조그만 그런 짐승들을 보고 그걸 낚아채고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새들은 뭐 삼새나 뭐 갈매기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날아다니죠, 그죠? 수평으로 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수직 상승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랩 그래요. 플랩 하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수평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 정말 꿈같이 수직으로 쫙 솟아오르는 그런 일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갑자기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빵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거기 막 10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복고짐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주여, 저 죄 많은 중생들 오늘도 한 방을 기대하며 이 동네의 길이 완벽하게 막히게 하시는 그 마음은 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갖고 싶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막 1억 10억 돼가지고 자기가 쫙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저어도요 플랫 조금 높아질 수는 있고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독수리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일, 꿈 같은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자꾸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구상의 창조물 중에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탈 줄 아는 존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직으로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와 같이요?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갈까요? 태양이 뜨고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평으로 바람이 불다가 찬 기운이 몰려서 이때 뜨거운 지열로 위로 상승 기류가 돼서 뜨거운 기운이 위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높은 곳에 벼랑 같은 데 이렇게 탁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기류가 올라가는 걸 쫙 보면 어떡할까요? 날개를 쫙 펴고 거기다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퍼덕퍼덕 플랩 해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상승 기류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날개만 피고도 하늘로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좀 확 올라가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독수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출세하고 내 힘으로 건강하고 내 힘으로 자식 잘 키우고 내 힘으로 부자 되고 내 힘으로 잘 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승 기류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상달돼서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많이 옛날에 들어보셨죠? 감리교는 남자분을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원종수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하고 노스웨스트 신대원을 또 수석으로 들어가고 미국 오크우드 암 전문의로 한 10몇 년 전, 20년 전에 정말 이분 간증이 우리 그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이 이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 간증을 다 수는 없고 중요한 간증을 제가 한 가지만 하겠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을까요? 옛날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공부를 참 못했답니다. 공부를 참 못했대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참 귀한 분이야. 우리 지난주에 이희돈 장로님도 그 어머님 부모님 믿음이 참 귀했는데, 이분도 어머님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 앞에서 항상 이러다 주저하다 오셨대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더래.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이 어려운 사람들 보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은 그 앞을 못 보시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그런데 노숙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에 그냥 이 때가, 그리고 옷에서는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근데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머니가 시켰으니까. 그 할아버지 그냥 자기 할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목욕을 막 시켜드리고, 그 때가 얼마나 나오는지. 옛날에 막 물 끓여가지고 목욕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야 할아버지 그 내복 갖다 드려라. 그 내복이 자기 내복인데 하나밖에 없어. 엄마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 뭐 입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자식이 입혀야 되는 건데 그 할아버지 입힌다고. 그 할아버지 입혀드렸어요. 모르는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려니까, 앞도 못 보는 할아버지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뭐 성령 받게 한다고 방언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잘 모르니까 자기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다 어떻게 보니까 새벽 예배도 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방언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가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방언은 못 받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되,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실래요? 장집사님 뭘 달라고 그러실래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집사님이 효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통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그거니까. 그런데 딱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기억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뭘 구했다고 그래요? 지혜를 구했대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도 주시죠? 부귀영화 돈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머리가 싹 돌아가가지고 돈을 구하지 않고, 집이 어려우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돈도 오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 막 그러고, 근데 막 갑자기 머리가 막 맑아진다거나 막 머리가 막 회전한다거나 막 눈이 밝아진다거나 그런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실없으시구나. 물어보지나 마시지. 물어봐서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으셔.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2번만 보고 나면 머릿속에 그 책이 사진이 찍힌 것처럼 다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기시는 분 있으면 성경 2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눈을 딱 감으면
그 책의 페이지가 딱 사진 찍은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죠, 그죠? 예. 근데 옛날에 그 어떤 영화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딱 보면은 이게 뇌리에 딱 박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박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눈만 감으면 책이 보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컨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책이 보이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컨닝은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모든 책을 무조건 2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대 들어갈 때는 수석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바닥에 있던 친구가 졸업할 때 수석하고, 서울대 들어갈 때 수석은 못했지만 졸업할 때 수석하고, 의사고시 전국 의사고시 수석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너무 자기가 막 수석하니까 서울대 수석이면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같은 건 좀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막 너무 교만해지고 높아지대. 그래서 외국에 갔어요, 일부러.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높이시고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이 원정구 권사님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수직으로 쫙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가 서울대 후배들 앞에 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선배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외국의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천 명의 후배들 쫙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나처럼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원정수 권사님보다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는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5일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정하시고 그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고 기대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